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숫지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네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는지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지를 저희가 순례하게 되면 아주 역사가 깊은 유럽의 도시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들이 있죠. 수천 년의 역사들. 로마제국보다 훨씬 더 이전에 각자의 문명권에서 도시의 역할을 하고 중심의 역할을 하고 고대와 또 중세와 근대를 거쳐서 이제 지금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들은 대부분의 우리가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유적들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들은 성벽입니다. 어느 시대 그 도시의 방어 기능과 울타리 기능을 했던 성벽들이 켜켜이 쌓여가고 또 도시가 확산되면서 안쪽이 내성이 되고 또 확산돼서 밖으로 외성이 되는 그런 성벽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도 순례객들은 성전 벽으로 보여지는 통곡의 벽과 같은 벽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성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높은 곳은 20m에 가깝고 또 그 둘레가 4km 정도 되는 성벽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제 위치, 성벽의 위치나 모습들은 16세기 초반에 이제 세워진 것들을 계속해서 가꾸어 가면서 복원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아주 크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침공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웠던 시기이고 또 그 시절에 겪었던 환난과 어려움이 후대에 가장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시대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유다 왕국은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었고 다윗 왕국이 멸망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었고 무너지게 되었고 궁전도 파괴되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이제 무너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중요한 귀족들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들의 왕국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면 아주 오랜 세월 천년을 이어온 성벽이 무너졌다면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누군가는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의 본문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누가 쌓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가를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시편 137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강변에 앉아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전이 있던 그 땅을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고통, 애달픔, 그다음에 후회. 우리가 왜 강건한 나라를 만들지 못했는가? 우리가 왜 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는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한이 젖어 있는 그러한 슬픈 노래, 애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남겨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리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겨진 유대인을 택하지 않고 유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을 택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아마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거기서 직장을 잡는데 그 직업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을 선택하지 않고 택함 받은 그릇이라는 주제로 보면 페르시아 가운데 있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을 선택했는가 하는 점을 오늘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내일을 나누는 이 성경을 보는 일종의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즉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내가 무엇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내 재능을 쓰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나의 재정적인 여유를 쓰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제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을 따라서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중에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형제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에게 물어볼 말이 많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들이 방문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이때 쓰는 환난이라는 것은 무거운 바위나 쇳덩이에 깔려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능욕을 받으며 이 능욕은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나의 마음을 깨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에 타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반응이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지금 황폐해 있고 모욕을 받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4절은 아주 짧은 동사들을 쭉 연결해서 우리의 동작을 표현하는 일종의 서술어를 연결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두 번째, 주저앉았습니다. 앉아서. 세 번째,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울음과 슬픔이 한 주간 동안은 갔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6개의 동사들이 순식간에 한 문장에 쫙 이루어지죠. 한 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선한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마음을 보시고 느헤미야를 선택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택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중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2장, 우리가 함께 본 2장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는 장면인데,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총독을 임명해야죠. 왕이 할 일입니다. 왕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4달 가까운 동안 100여일 이상 뜻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게 4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우리는 그래서 왕 옆에서 왕이 먹을 포도주를 드리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아주 측근, 일종의 비서실 뭐 이런 곳에 있는 신하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왕이 그 얼굴을 봤는데 너 무슨 어려움이 있구나. 무슨 스트레스야? 왜 걱정하고 있어? 이걸 물어볼 만큼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라는 거죠. 왕이 얘기합니다. 이는 필연. 이것은 반드시 너의 마음에 지금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3절은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죠. 느헤미야는 아주 예절바른 신하입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래도록 사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제가 어떻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왕이 듣기 아주 좋은 말로 자기의 마음을 엽니다. 왕이 그의 태생, 포로로 잡혀와서 갖은 고생을 하고,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정신은 유대 땅에 있는 아끼는 신하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너의 근심이 소멸되겠는가?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을 잊고 왕인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겠는가? 이것을 좀 물어보죠. 그때 느헤미야는 내가 곧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묵도하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왕에게 충분히 그가 그의 지혜와 그의 입술로 대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내가 대답할 말을 구하죠. 하나님, 제게 지금 말할 그 말을 제 입술에 두소서. 이것은 예언자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시고 싶은 말을 제 입술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 왕 앞에 있는 내 지금 이 말은 나를 위하여 나의 손을 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 황폐된 성읍을 위하여 무언가 말씀하실 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은혜를 입었으면 저를 유다 땅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보내셔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하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난 100여일 동안 4달 동안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을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서는 안 되니까 건축하는 데는 수많은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반대하지 않아요.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명령서를 받죠. 왕이 쓸 수 있는, 왕궁에 쓰는 재료들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제게 주시고 그 명령서, 조서를 써주소서. 저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고 제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지키는 조서를 써주소서. 얼마나 면밀하게 준비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선택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실 재능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주목할 것은 11절과 1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드디어 사흘 동안 잠잠히 있다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그릇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운 나의 뜻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쁘게 일하기도 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람과 관계를 갖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선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뜻을 이루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력, 힘,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가 쓸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쓸 수 있는 재정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크게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포지션에 우리를 올려주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 여기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첫 번째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퍼스트입니다. 택한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꼭 행하셔야 할 일을 앞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중시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손을 중시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을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더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의 전환이 성광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자주 여러 번 견고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벽을 둘러싸이는 그 성벽에 문이 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10개의 문이 있었다고 그러죠. 13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의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해서 본문을 거쳐 샘문을 통해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성벽을 쭉 살펴보고 골짜기 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게 성벽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왜 밤에 나갔을까요? 왜 몰래 나갔을까요? 왜 서너 사람 자기의 측근만 데리고 갔을까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의 상태, 예루살렘은 어떤 지파들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누구와는 사이가 어떤지 아마 다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성벽은 어떻게 무너지고 실제로 내가 공사를 하고 건축을 한다면 성벽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기한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실제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을 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보고서에 의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의 리더십에게 오는 사실 리더십의 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 선택하신 것은 그가 선한 발로 예루살렘의 상황과 백성들의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발을 중시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릇들은 선한 발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네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성벽을 돌아본 후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나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고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방백들이나 일하는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합니다. 17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7절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앞으로 함께 일할 사람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을 건축할 만한 충분한 재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일할 만한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추진할 강력한 정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를 지켜줄 군대도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느헤미야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 준비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당한 공경은 여러분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비참합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황폐하고 비참하고 불탔기 때문에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리더만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할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은 보고서로 수백 페이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이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기 위하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보고 미리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의 성을 건축합시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저앉고 낙심하고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황폐한 곳에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위로케 하시고 다시 성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믿음으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환상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18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황폐한 땅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앞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으킬 강력한 리더와 정부가 없습니다. 거기 얘기하는 거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발로 걸어가면 선한 일을 감당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도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을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역사에서도 이 일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일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선한 고백이라고 이름을 좀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힘든 것이고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두려움고 근심이 있지만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손으로 선한 발로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반드시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이 한 주간 또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품습니다. 선한 손을 세우겠습니다. 선한 발로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선한 일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쓰임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